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일반적으로 죄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정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죄의 정체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관심을 일부러 끄고 살아갑니다. 즉 죄를 경시하며, 그래서 죄를 쉽게 지으며, 그렇지만은 죄의 엄청난 대가를, 죄의 엄청난 고통을 치르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설교 요약 한번 보시면요, 죄는 올무보다 교묘하고 죄는 상당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올무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올무에는 올무 말 그대로 올가미가 있고요. 이렇게 목에 걸리는 잘 다니는 통로에 올가미가 있고, 그리고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서 푹 빠지면요, 살짝 덮고 미끼를 놨다가 푹 빠지면 올라올 수 없는. 또 하나는 덫이에요. 스네어. 강한 톱니바퀴가 콱 있어가지고요, 한번 탁 발이 채이면은 피가 나고 아무리 해도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는 그런. 제가 좀 홈데포나 이런 데 가서 좀 무시무시한 덫을 하나 사오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쥐덫이에요. 예. 실제로 쥐를 잡았던 덫입니다. 제가 먼지를 털어가지고. 죄를 너무 사람들이 경시해요. 이 3가지 덫의 공통점은 종류는 다르지만 올감이든지 함정이든지 덫이든지요, 일단 걸리면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의 속성이에요. 죄는 암보다 더 잔혹한 겁니다. 사람들은 암과는 싸워요. 암 투병한다고 그러죠. 싸운다는, 투병한다는, 병과 싸우는요. 죄만은 암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치명적인 그런 죄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췌장암, 또 간암이나 폐암이 치사율이 높은 암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생존자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죄라는 것은 치사율 100%의 죄삭은 사망입니다. 욕심 욕망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요, 죄는 반드시 장성하여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참 죄의 덫에 걸려서 노예가 되어버리냐, 쥐덫에 걸려서 초라한 쥐가 덫에 걸려서 그 미끼 탐하다가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참 초라한 그러한 쥐처럼, 참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죄의 덫에 걸린 죄의 노예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덫에서, 참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정체를 몰라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죄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죄를 알아야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요.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인데요. 죄를 모르니까요, 실제로 죄의 정체를 안다 할지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인데요.
주의 정체까지 모르니까요.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 덫에서 해방하였음이라 하시는, 죄와 사망의 덫에서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요. 내 죄의 정체조차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죄악의 뿌리에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요, 행동으로 보면은 모든 살인, 다툼, 모든 우리 삶의 사기, 도적, 모든 이런 동성애, 낙태, 많은 그런 많은 죄악들, 글쎄 뿌리에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분노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을 때 19절에 보면 교만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교만한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탐식, 그런 순서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다섯 번째 나태입니다. 여섯 번째 정욕, 7번째 시기, 이렇게 7번에 걸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이에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에서 온갖 악들이 열매 맺게 되죠. 그런데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들 가운데 교만은 바로 죄의 왕자입니다. 왕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자리에 자신이 등극하기 원하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마음에 자신이 없어요.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예요. 교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교활한 상대이기 때문에. 진짜 교활해서 그 당사자까지 속이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참 죄의 왕의 왕입니다. 그런 이 교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저는 없지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합니다. 세 번째, 교만은 언제 자라날까요? 16절에 보면요, 교만은 언제 자라날까요?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치하던 왕입니다. 시 2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시아는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요, 그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명예를 얻어요. 애굽 변방까지 심히 강성하여, 8절에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명예를 얻습니다. 조공을 받아요. 부자가 됩니다. 그가 많은 그런 망대를 세우고 성을 굳게 세웁니다. 농사를 좋아해서 그가 포도는 크게 짓고요,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가 강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기계입니다. 오늘날 공성태라고요. 돌 대포죠.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창작하여 두는 그런,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강성하여짐이라.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강성해졌을 때 그 갈림길에서 그는 교만해지는 길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교만의 자양분입니다. 강성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풍부해지는 것, 외모, 재능, 지식을, 학벌, 자기의 이러한 모든 것들, 남과 비교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됨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입니다. 275면 신명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언제요?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전면 광야 같은 황무지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7절에 더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이 풍요를, 이 번성을, 이 성공을 내가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풍부해질 때, 더 높은 지위를 얻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우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 얘기가 나옵니다. 비교해요.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쇠리 저 죄인과 같지 않다고, 자기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항상 거기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거기서 틈타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못생기면 괜찮아요. 다 잘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 더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하겠냐고요. 전부 20만 불씩 버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10만 불 벌고 살겠냐고요. 아니면 전부 2만 불 버는 그런 사회 가운데 5만 불 벌고 살겠냐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2만 불 버는 사람들 가운데 5만 불 벌고 살겠다고요.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써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내가 거기서 두드러지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가 설교자로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저 자신이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싸우는 그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설교는 분명해요.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세련되지 못해도 좋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가 착 갖춰지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말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감없이 전하면 그것으로 성공이에요. 하지만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저보다 설교를 못해야 되고요. 그런 욕망, 잘하려고 하는 욕망, 바로 교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돼. 참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다른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안 재능이라도요. 재능도 안 받쳐주면 돈이라도요.
돈이 안 받쳐지면 발도 굵기라도 뭐든지 내가 남과 비교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시아가 강성한 것을 통하여 교만해진 것처럼 자신의 교만하자고 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많은 것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가 강성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악과 범죄, 하나님께 범죄하는데요, 어떤 범죄였냐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요. 왜 용맹했어야 됐을까요? 왕이 칼로 치면 죽어야 되니까요. 치마는 저지시켜야 되니까요. 18절에 우시아 왕을 막아가로되 참 향단 분향하려고 들어가는 우시아를 가로막아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교만은 무엇인가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실한 겁니다. 그것을 이탈하거나 넘어선 것이 교만이에요. 우시아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구별함을 받은,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누가 구별했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자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정해주신 자리예요.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여호와에게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소서. 이것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야. 너희들 제사장들 내가 왕인 거 몰라?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 마음의 근본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하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니까요. 전엔 왕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광에 강성해졌을 때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났을 때, 다른 모든 민족들이 조공을 바칠 때, 뛰어났을 때 그는 교만해졌고요. 하나님 정하신 자리를 넘어서는 우시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고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등극시키는, 내가 정하면 내가 분향하는 것이지 않은 시 바로 교만의 속성입니다. 시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기에 찾아놨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요, 모세를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하셨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립니다. 오시아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요. 문둥병은 영적 교만이요. 영적 교만은 문둥병으로 신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교만은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16장,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고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50명 정도의 족장들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다고요. 당신들만 왜 뛰어나냐고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때 모세의 대답입니다.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세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넘어서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참 그것을 거부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참 모두 매몰되고 마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신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숭배이고 자기 우상화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가 작을 때는 그가 겸손했지만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과 승리했을 때 그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바로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우상화, 자기 숭배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야, 왕이여, 왕이 자신을 낮게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냐고요. 왕이 되었을 때, 강성해졌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울은 교만해졌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자기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4면,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374면. 찾은 김에 우리 4장 6절부터 한번, 이것은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먼저 좀 읽어두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 큰 단락인데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문둥병이 바라게 하셔가지고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가게 하시고요,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 다시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물리치신 겁니다. 교만의 아주 처절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건 그것만큼 큰 고통은요, 큰 절망은, 큰 죽음은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우시아를 물리치세요. 고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세요. 물리치시는. 그리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이 마귀가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마는 그런 처참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 교만의 죄의 상징이 되고 참니 실제가 되는 그런 이 마귀, 그걸 대적하라고요.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고요. 11절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오직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형제들을 판단하나요? 비방하시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스스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자라고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요, 심판하시더라도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대체 너는 누구간데 네가 하나님이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고요? 내 이웃을 내가 판단하느냐고요? 다음 내가 입법자냐고요? 내가 재판자냐고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일 뿐,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만의 속성입니다.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스스로 재판자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그러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고. 그를 세울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를 심판하더라도 그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구간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겁니다. 가장 심각한 모습의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완벽한 채하고 겸손한 채하고 거룩한 채하는 그런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그런, 다 자기가 한 것처럼요. 우리가 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있나요? 선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자신이 완벽하긴 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 교만한 자, 시 교만의 아주 교활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선지자가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내어 쫓고 여호와께서 시심으로 왕도 할 수 없이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이것이 너무 처절한 영적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는, 다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우시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은 영적 문둥병입니다. 교만의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 아까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진단입니다. 진단. 나는 교만의 병에 걸린 사람인가? 예, 아니요를 여러분이 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나는 자기 과시를 좋아한다. Yes or no. 여러분들이 한번,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칭송받는 것을 좋아해요. 남을 칭찬하는 것은 지독하게 인색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만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남을 높이는 것은 자기 교만이 허락을 안 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과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겨, 무시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자질구레하고, 저렇게 시원찮고 시원찮은 사람, 고상한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저의 마음에 교만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잠식해요. 감사와 기쁨을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거친 황무지로요. 툭하면 화를 내고요. 거칠게 사람들과 다투는, 참 자기의 우상화에 집중하는, 박수를 받는 그런 자기 과시에 우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갖고 참 남에게 우쭐할 것이 없다면 뭐든지 갖다 대는, 무엇이든지요. 참 뭐든지 갖다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교만이에요. 남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세 번째, 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힘들어요. 교만의 중병에 걸릴수록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아시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기는 교만한 것을 용납을 못해요. 사과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음에 여러분이 교만의 병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요. 사과할 이렇게 위치로 이렇게 몰아져 가면 화를 내거나 교만히 화를 내게 합니다.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고 피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면, 교만한 사람은 다 내게 바치는 전리품일 뿐이에요. 내가 워낙 높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시하는 감사가 없다면 내가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감사. 다섯 번째, 화를 내거나 냉소적입니다. 화를 잘 내요. 우시아 보세요. 당연히 말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서 물러났어야 돼요. 자기의 교만을 꺾고요,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물러났어야만 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인데 감히 네 앞을 가로막어. 화를 내는,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는 화를 잘 내요. 교만한 사람의 특성 가운데 특성입니다. 화를 잘 내고 냉소적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잘 모르며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다른 죄들은 대부분 같이 어울려요. 탐욕도 다른 탐욕을 가진 사람하고 유유상종할 수 있어요. 그런 데를 같이 잘 지내요. 다른 모든 것, 탐식이요, 같이 잘 지내요.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결코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없어요. 독재자들 가운데 히틀러, 김정은 다 그런 얘기죠. 내 영역에 거드름 피우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참요, 교만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영역에 나만 홀로 높아야 돼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서나요? 어느 단체나 들어가세요. 내가 진짜 참 거드름 피우는 꼴을 내가 못 봐요. 그렇다면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과 버금간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거드름 피워도요, 교만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요. 참 불쌍하다. 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그냥 교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용납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교만은 다른 교만의 꼴을 못 봅니다.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내 교만이 그의 교만 때문에 침식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거만해? 그것이 거슬리고 내가 그것을 못 봐주겠으면 내가 교만의 병에 걸려 있음을. 그 사람도 문제고요. 바로 교만의 특성이에요. 여섯 번째, 남에 대한 지배력을 갈망합니다. 천국에서 섬기기보다는 지옥이 되더라도 거기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바로 교회가 망가져도요, 가정이 망가져도, 그래도 지옥이 되더라도 내 교만, 내가 장악해야 돼요. 내가 지배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주장을 받아야 돼요. 내 욕망이 만족돼야 돼요. 그런 모습입니다. 처방입니다. 교만의 병을 치료하려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할까요? 그만큼 강한 죄예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속임수에 능한, 교만한데 교만의 중배에 걸렸는데 자기는 몰라요. 교만이 얼마나 속임수가 능한 죄인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진단을 얘기 드린 겁니다. 내가 교만의 병에 걸렸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교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없다고 봐요. 우린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강한 철을 무슨 철이라고 그래요? 강철이라고 그러죠. 강철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 두꺼운 철면피를 뚫고 나오는 수염이라고요. 제가 아침에 수염을 깎으면서요, 수염은 날마다 자랍니다. 교만은 날마다 자라요. 수염처럼 강한 겁니다. 강철보다 강해요.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 날마다 깎아내지 아니한다면요, 제가 아침에 수염을 깎으면서 맞아 바로 오늘 설교 준비하고 날마다 깎아내지 아니한다면 어느덧 교만이 나를 잠식해 들어와서 내 영혼을 황폐화시켜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 당연하고 짜증과 불평, 잠녀 다른 모든 사람 못마땅해요. 더욱이 시건방던 그런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진압하지 않으면 진압해야 돼요. 바로 그 진압해야 되는 내가 교만에 걸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 충돌하게 돼 있어서 다툼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내가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해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계신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암과 싸우는 것처럼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처럼요. 그것보다 더 처절한 그런 싸움이 교만과 있는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교만이라는 죄로부터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싸우시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가 피할 것입니다. 두 번째, 3주간 회개하라는, 왜 3주간을 넣냐면요, 우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어떤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3주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은 3주가 되기 전에 끊어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은 3주가 되도록 계속하면 전 습관으로의 삶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회개의 삶을 사는 습관입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습관, 날마다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습관입니다. 3주 동안 하시면 아주 좋은 습관으로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것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 죄와 잘못을 기록한 후에, 3주 동안 기록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세 번째,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나도 부패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부패한 그런 존재 그 자체임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 죄의 허물을 찾아가 사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과를 얘기할 때, 나만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든지 하면 내가 할게요. 아니면 여기 땅하고 똑같이 사과하면 내가 할게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억울해서요.
내가 30 잘못하고 70 잘못했는데.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은 자기가 30 잘못하고 내가 70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사과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그분 문제예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내가 당장이야. 내 문제부터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내 몫의 잘못을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사과하는 것은 그분 문제예요. 그분이 해결해야 돼요. 네 번째,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교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구구절절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도 잠언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다섯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암송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취해 먹었지만,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죄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이 돼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추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러 가신 주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보고 그분께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3번 감사 찬송을 부르라. 감사 찬송입니다. 138장 찬송 되셨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고난 당하셨다.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찬송 드릴 때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셨나요? 저도 전에는요, 꼭 벌레 같은, 그렇게 내가 버러지하고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 찬송을 가능하면 안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부르죠.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제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참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가는 저로서 버러지만 못하겠어요. 전 그런 면에서는 버러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찬송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버러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순수합니다. 깨끗해요. 우리는 부패했죠. 교만으로요, 참 탐욕으로요, 정욕으로요, 부패하고 썩은 참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참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볼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도 차라리 들어요. 벌레들이 싫어하겠다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인간처럼 부패하지는 않다고요. 인간처럼 교만하지는 않다고요. 참 감사 찬송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루에 그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큰 고통들이 사라지는, 참 죄의 노예가 된 참 죄의 올무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진짜 쥐덫에 걸린 참 초라한 불쌍한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죄인 같은, 그런 쥐 같은, 그냥 쥐가 아니라 참 덫에 걸린 그런 죽음을 기다리는 쥐처럼 살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또 주의가 올라간다고, 참 강성해진다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중병입니다. 중병이에요. 그러한 우리, 정말 그러한 교만의 병에서, 그러한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405장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감사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 레치 같은 그런, 아무 쓸모없는 그런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회개 찬송이고 감사의 찬송입니다. 7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칭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자의 받침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받침을 바꾸는 것 같아요. 남을 나보다 지읒 낮게 여기고 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낮게, 더 높이, 더 칭찬하는, 칭찬 자꾸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칭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받은 존재로서 아무리 무식한 깡패를 할지라도, 조폭이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 안에 있는 양심이라도, 조금의 작은 그런 동정심 하나라도 우리는 칭찬할 것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칭찬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편 칭찬하세요. 남편 칭찬하지 않는 분들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우리 남편이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아무개 집사님, 그분 왔나, 그분이 들어야 될 설교인데,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 싹터 있음을, 내가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바로 칭찬하세요. 아내를 칭찬하세요. 자녀들 무시하는 건, 여러분 자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렸을 땐 대체 어떻게 잘했길래 자녀들이 그렇게 무시하세요? 우리는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 칭찬하세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것 살려주신 그분 안에서 칭찬하는 것, 오늘 말씀 교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